인생명약수 보공하니 80여 년이 춘몽중이로다. 나무타불 임종역의미 방피대하니 일륜홍일이 하서봉이로다. 타불. 옛날 큰 스님들의 개성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목숨이라는 것은 마치 수포공과 같다. 물 위에 떠 있는 물거품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물거품이 오래 갑니까?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80여 년이 춘몽중이라 아무리 80세를 살았다 한다 하더라도 되돌아보면 꿈속에 잠시 꿈꾼 것과 같더라. 그런데 임종역음에는 방피돼야 내가 마침 죽음에 다다르면 뭘 남기고 가느냐? 내 육신의 가죽 주머니 하나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 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모습이 뭐와 같으냐? 일륜홍일이 하서봉이야. 아침에 동쪽에 떠오르는 해가 그렇게 지금도 태양이 중천에 왔습니다. 얼마나 지금 뜨거워요. 그런데 저것이 지금 몇 시간 후면은 이제 서산으로 가서 서쪽으로 가면은 막 서서히 그냥 빛을 잃어가는. 난주 보면 막 서쪽 봉우리로 쏙 빠져들어가 보면은 그 다음 깜깜해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 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이 되면 나무에 보라고. 바람이 한번 소설바람이 지나가면 모든 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유난히 그 중에 떨어지지 않고 딸랑딸랑 몇 가지의 잎이 달려있다. 그런데 그것도 초겨울이 들어서 매서운 바람이 불면은 그렇게 안 떨어지려고 매달리고 가을바람에 매달리던 그 낙엽도 초겨울에 매서운 바람에는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한겨울 되면 앙상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거예요. 인생이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순간은 마치 나무잎이 빨리 떨어지고 늦게 떨어지는 그 차이일 뿐이지 다 똑같이 떨어지게 돼 있다.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부모는 금방 가고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이 떠든다고. 그럼 우리도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아마 많이 독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송나라 시대에 소동파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부인을 세 번째 부인을 넣는데 두 번째 부인까지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세 번째 부인을 넣는데 처복이 얼마나 없었던지 하여튼 34세 때 부인이 죽어버렸어요. 일찍.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의 항주라고 하는 아주 험난한 시골 벽촌에 벼슬을 하다가 자천돼가지고 그 천직을 맡아가지고 기양살이 하는 도중에 부인을 만나서 늘 마음이 괴롭고 허전하고 할 때 뭘 외웠느냐? 금강경을 그리 열심히 읽었답니다. 그런데 금강경 안에 보면은 개송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사구계 중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용,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체 이 세상의 모든 모양다리를 갖춘 법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자는 잠, 나무는 나무, 바위는 바위. 저마다 모습을 다
갖추고 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안경을 낀 사람도 있고 벗은 사람도 있고 코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눈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전부 다 다르다. 근데 다 다른 이런 모양다리를 가지고 난 것을 우리는 일체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일체 이런 유의법이 결국은 뭐냐? 여몽한포영이야.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또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로 영여전이야.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다 이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육녀라고 그래. 6가지의 비유야. 비유가 똑같다 이 말이야. 응?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헛개비란 거는 공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봄 되면 아지랭이 있잖아. 그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고 그 다음 뭐예요?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불과 같다. 이 세상의 모든 모양을 갖춘 것이 그 6가지의 비유에 들지 않는 모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동파는 부인이 죽을 때 금강경을 외우면서도 이 개성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소동파가 하도 감명을 해서 부인이 죽고 난 그 무덤 앞에 비각을 세우면서 비각의 이름을 육여정이라 이랬어. 6육자 같을 여자, 정자정자. 응? 인생이 살아가는데 이 6가지의 비유를 벗어나서 우리가 과연 살 수 있느냐 이거야. 옛날 제 나라 때 어떤 젊은이가 봄인데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데 주막이야. 주막에 가서 밥을 먹고 났는데 오후 한 3-4시나 됐던가 봐. 근데 노인네를 하나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녁 때가 다 됐어. 근데 노인네가 하는 말이 자네 왜 젊은 사람이 이렇게 할 일 없이 돌아다니냐니까. 뭐 인생이 뭐 꿈과 같은데 예? 여행이나 하다가 죽는 거지 뭐 별거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벼개를 하나 줬어. 그 벼개를 베고 둘이 누워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주막에 주모가 조밥을 안치는 걸 부엌에서 안친다고 솥뚜껑을 열고 조사를 씻어가지고 안치는 모습을 방 안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잠깐 얘기하다가 잠이 들었어. 잠이 들은 사이에 이 사람이 꿈속에서 지질이 못 사는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남의 머슴으로 들어가서 종노릇을 하는데 주인이 얼마나 구두세고 독하게 부려먹는지. 에? 내가 잘 살면은 나는 절대 저런 영감처럼 안 살겠다고 원력을 세워서 돈을 벌여가지고 부자가 돼가 자식을 놓고 손자 며느리를 보고 행복하게 돼서 80세가 돼서 팔순잔치를 한다고 참 음식을 차려놓고 그 처자식 손자 손녀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절을 하는데 인생이 살아가는 즐거움을 그 속에서 느끼고 있는데 노인네가 막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밥 먹으라고 버떡 깨부린 거예요. 깨서 보니까 자기가 잠들기 전에 조밥을 안 쳤는데 그때 불을 떼가지고 조밥이 팔팔팔팔팔 짐이 모락모락 나는데 그 짐이 모락모락 나는 순간에 이 사람은 80년을 살았어. 그게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얘기야. 응? 잠깐 꿈을 꾸는 사이에 80년을 살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뭐냐? 꿈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한한 거요. 무상한 거요. 여몽한포영의 여로영여전의 이 비유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꿈을 깨면은 어떻게 돼?
꿈을 깨면은 그 꿈에 물들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꿈을 깼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죠? 깨달은 사람의 심상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은 아직까지 꿈을 꾸고 있어.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꿈속에서 지금 스님 법문도 듣고 지금 범어사도 보편날 지금 찾아온 거 다 한다고. 꿈속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꿈을 깨야 되는 거는 뭐냐? 무상을 유상으로 바꾸고 유한한 것을 무한한 영원성으로 바꾸려면 뭐냐? 반야의 삶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반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으로 행복을 가지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극락을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극락은 여러분들이 꾸며가야 돼요. 하음세계라고 하면 뭐냐? 고통이 없는 세계야. 하음세계는. 그럼 하음세계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꾸며가는 거야. 야, 오늘부터 나는 꿈 깨는 삶의 삶을 오늘 처음 시작이야. 이제부터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 스님들이 선방에 앉아가지고 정진하는 거 왜 하는 겁니까? 꿈을 깨자는 거요. 큰 꿈과 적은 꿈의 차이일 뿐이지 그 꿈을 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진하는 거예요. 소향 예배 막홀홀하고 목도 심준이 대성용이로다 나무아이미 타불 참해다생이 진후제하니 원성법수가 세심흉이로다 나무아이미 타불. 이런 꿈을 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절에 와가 부처님 앞에 향을 꽂고 공양물을 올리고 절을 떡 한다 이게야. 근데 거기에 절을 하면서 꿈을 깨야 되는데 꿈속에 절을 하니까 이 탁자 위에 부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주는 처럼 믿고 앉았다. 과연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금강경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금불은 부도로야. 금으로 만든 부처님 형상을 아무리 잘 모셔도 용광로 안에 넣어버리면 돼요. 막 녹아버려. 목불은 부도하라. 나무로 따듬어가지고 부처님을 개금을 수십 번 해가지고 잘 모셔둬도 어떻게 돼? 불 위에 갖다 올리면 타버리는 거야. 이불은 부도수라. 흙을 가지고 주물여서 아무리 소조를 잘 해가지고 개금을 해서 부처님을 탁자에 모셨다 하더라도 물 위에 갖다 올려놓으면 막 서서히 녹아지는 거예요. 물과 불을 이기지 못하는 부처가 내한테 무슨 공덕을 주고 내한테 무슨 행복을 주고 극락에 살도록 해주겠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왜 여기다 절을 하냐. 꿈을 깨고 절을 하는 사람은 이 부처님을 통해서 나도 저와 같은 부처님처럼 산다. 나도 저와 같은 부처님처럼 살고자 하는 원을 가지면 그때부터 내 마음의 염력이 발화돼서 지혜가 강명히 솟아오르는. 이 부처님을 매개로 해서 마치 옛날 사람들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통해서 달만 보면 되지 왜 손가락을 보느냐 하는 말이 있듯이
부처님을 통해서 내 부처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 부처를 자꾸 믿으니까 꿈을 아직 못 깨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처를 통해서 내 부처를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향을 사르고 절을 하는 것을 빠르게 하지 말아요. 조용하면서도 아주 지극정성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서 목도 심존의 대성령이라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에 둬야 할 것은 어디냐? 내 육신 속에 진짜 마음 부처를 보려고 해야 된다. 만나려고 해요. 그것이 진정한 참회가 되는 것이다. 진정한 죄를 소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마음 없이 계속 하는 것은 서너 번 지을지언정 내 죄업이 완전 소멸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닫기 전에는 소멸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꿈을 깨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 탁자위의 부처님이 내 마음의 때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는 법수의 역할을 해준다. 법수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 상대적이잖아요. 응?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홀로 된 존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상대가 있어. 그런데 상대는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깨달아가는 거지. 영원한 천인과 영원한 기인과 영원한 가난한 사람과 영원한 부자가 태어날 때 원래 나눠지는 게 아니다.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고 아무리 잘 사는 부자도 언젠가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와 가난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어느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나눠져. 중국의 당나라 때 유명한 덕산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 이 덕산 스님은 금강경에 대해서 연구를 오래도록 했으니까 별명이 두루주자 금강이야. 주금강 스님이라고 그랬어. 금강경에 한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 이게요. 원체 오래도. 그래서 어디 다닐 때는 걸망에 금강경을 꼭 메고 다녀. 근데 메고 다니는데 하루는 용담사라고 하는 절을 찾아가는 길이야. 근데 절 입구에 쭉 할매들이 나물 파는 사람도 있고 떡장사 하는 사람도 있고 살장사 하는 사람도 있고 깨장사 하는 사람도 있고 절 입구에 쭉 도열해가 할매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파는 할머니 앞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배가 홀쭉한데 떡이 맛있게 보인 거야. 그래서 저 떡을 하나 사 먹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할머니 이게 떡 참 맛있게 생겼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신님 어서 오이소 떡 하나 사더 있어. 그래 이거 떡 이거 얼만겨 하니까 아이고 스님 뭐 제가 신님한테 돈 받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도 절에 다니는데 금강경을 늘 읽다 보니까 모르는 구절이 있어서 그것만 스님께서 대답만 해주시면은 제가 떡은 그냥 고냥 올리겠습니다. 자기가 전공한 게 금강경인데 그거 뭐 묻는 게 대답을 왜 못해? 물어보라고. 금강경에 대해서는 내가 원래 공부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으면 걱정하지 말고 물으라고. 예. 금강경에 보니까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말이 나오대요. 근데 과거 마음도 얻지 못하고 현재 마음도 얻지 못하고 미래 마음도 못 얻는다고 했는데 신님 지금 떡을 드신다고 하는 데는 과거 마음으로 먹는 겁니까? 현재 마음으로 먹는 겁니까? 미래 마음으로 먹는 겁니까? 어느 마음으로 먹는지 그 마음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냥 떡은 그저 고향 올리겠습니다. 탁 막히고. 자, 과거심으로 먹었다고 하려니 과거심은 이미 지나갔어요. 현재심으로 먹는다고 하자니 마음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
마음이 어떻다 모양이 없는데 뭘 어떻게 얘기를 설명을 해야 되겠냐. 미래심으로 먹는다 하자니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 막 왜 탁 막힌 거야.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배가 불러가지고 아까는 배가 고팠는데 배가 불렀다 이거예요. 응? 그냥 가서. 그 길로 산속에 가서 30년을 나오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문자에 얽매여서 그야말로 글자의 경을 봤지 심한 지혜의 경을 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금강경 안에 그 얘기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강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금은 보화를 칠보를 가지고 마치 항아사 모래알처럼 많이 모아가 보시를 하더라도 사구개를 한번 베껴가지고 보시하는 공덕보다 또 그걸 한번 수지 독성하는 공덕보다 오히려 그 물질적 보시보다 더 크다. 여러분들 어떤 걸 택하겠어요? 금은 보아주는 보시를 받고 싶어요? 스님이 경함은 읽어주는 공덕의 보시를 받고 싶어요? 그래도 금은 보아를 받고 싶지. 아직 꿈을 안 깼으니까. 꿈속에 살기 때문에 그 보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꿈을 깬 사람은 뭐야? 아이고 나는 금은 보화 필요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용 여로영여전 응장여시관 이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 세상의 고통을 끊어주게 한다. 정말 간단한 얘기지만은 그 경전의 얘기를 부처님 당시에부터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읽고 오면서도 왜 그대로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꿈을 못 깼기 때문에 꿈속에서 읽으니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꿈을 깨고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란다. 금강은 뭐냐? 단단하다. 변하지 않는다.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반야가 그렇다 이 뜻이요. 반야의 용처를 표현할 때, 즉 반야성이라고 하는 근본 성품을 표현할 때 금강이라는 말이야. 단단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그 반야가 변하지 않고 단단하지 않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엄청나게 변하고 때로는 엄청나게 부드러워. 지혜는. 그럼 바람이라는 것은 뭐냐? 열반의 세계에 간다는 건 극락의 세계를 내가 창조한다는 건너간다는 뜻인데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반야를 익혀야 가지 그러지는 못 간다 이 뜻이요. 그런 반야심을 내가 터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문자 반야야. 경을 문자를 자꾸 읽으면서 지혜를 얻어. 문자 반야. 문자의 지혜를 얻어. 거기에서 한 단계 넘어가면은 뭐냐. 관조 반야야. 문자를 덮어놓고 마음으로 관하는 반야가 생겨. 그게 꿈을 깨가는 단계예요. 마음으로 간하는 그 반야가 자꾸 익어지면 그 다음 뭐냐? 실상 반야야.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그대로가 부처로 보이고 그대로 극락으로 보고 그 삶을 내가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 옛날 중국의 당나라 때 청원 유신이라고 하는 스님은 깨닫는 단계를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깨닫지 못했을 때 보면은 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자 여기 보니까 컵은 컵이고
컵 속에 있는 물은 물이야. 깨닫지 못했을 때는 또 그렇게 보이는데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더라 이 말이야. 왜냐?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깨달음으로써 끝나야 되는 얘기야. 아직까지 멀었어. 그래서 한 단계 더 가야 돼. 우리가 꿈만 깨면 뭐해? 꿈을 깨고 난 데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 말이요. 응? 서가모니 부처님이 왜 간센보살도 만들어내고 지장보살도 만들어내고 수많은 보살을 만들어내서 서가모니 부처님 외에는 전부 가공인물이야. 왜 그러더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자로서 사홍서운을 할 때 첫 번째가 뭐냐? 중생무변서운도예요. 꿈을 깨고 난 이후에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야. 거기서 실천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뭐냐? 깨닫고 보니까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은 산이 아니었는데 깨달았다 하는 그 집착의 마음까지도 잊어버리니까 그때는 뭐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성철스님이 돌아가신 성철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고 한 얘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해자가 됐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받는 거하고 깨달은 사람이 산은 산이고 물로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깨닫고 난 이후에 깨달음도 잊어버리고 산은 산이고 물로 물을 보는 건 뭐냐? 그게 바로 천진불이라고 그래요. 천진불. 가식이 없는 부처. 가식이 없는 부처는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가식을 가집니까? 고추를 왜 놓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몰라. 가식이 없기 때문에 가식이 없고 오로지 진실한 마음뿐이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보면은 거짓말 안 해. 본 건 봤다고 그래. 안 본 건 안 봤다고 그러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시 보기 때문에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 가식을 안 못한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옛날 사람들은 천진노인이라 천진노인.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용심을 가지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꿈을 깨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게 바로 효행을 지키는 사람이다.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다.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익히고 배우기 위해서 이런 법문도 듣고 절을 지내는 것이다 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개성 변시 광장설라니 산색기비 정정신이로다 나이미 타불야래 발만이 사천계하니 타일려하 그 사인이로다 나무미 타불. 앞서 얘기했듯이 그 소동파라는 사람이 금강경을 읽고 꿈을 깨고 난 이후에 개송을 하나 남겼어. 뭐라고 남겼느냐? 개성편시가 강장설이야. 절에 가서 스님 법문만 들을 때만 나는 설법인 줄 알았더니 젊은 밖에 나오니 계곡에 물이 흘러가면서 소리를 내는 소리를 들으니 저기 바로 설법이구나. 산색 기비가 청정신이라 산 색깔마다 그 모습 하나하나가 청정법신이 아님이 없더라 이게요.
그런데 내가 밤이 되면은, 모든 사람은 밤이 되면은 다 두려움을 느껴.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꿈을 깬 사람은 우리가 육안으로 어두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기 때문에 밤에 일어나는 모든 소리가 84,000 법문이더라요. 이렇게 법문을 다 항상 내 옆에 해주고 있는데 내가 어디 가가지고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들으라고 말하겠느냐. 이 사람이야말로 꿈을 깬 사람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못하겠지만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조상을 천도해야 하느냐. 이거는 효행심과 공경심을 키우는 것이다. 그 효행심과 공경심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야 되느냐. 바로 광명각제하는, 광명으로 영원성을 누릴 줄 아는 반야심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다. 그런 반야성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또 한 번 큰 꿈을 깨고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을 마칩니다. 모두 성결하게